예, 지난주에는 이제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접촉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했습니다. 어떤 설명으로는 도마가 중국뿐만 아니라 저 신라의 가야까지 왔다는 이런 설도 있을 거요. 또 가장 좀 보는 게 경교인데 이렇게 중국에 왔던 경교가 한국에도 들어왔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확인된 부분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제일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천주교였고요. 하는 박해 속에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대가 순교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딱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참수를 당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게 순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1위가 아프가니스탄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도 있고 또 파키스탄이나 인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나라, 북한도 물론 있고요.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나라들에서 순교당하는 숫자가 1년에 뭐 몇백 명씩이에요. 꽤 많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하형을 당하는 걸 봤거든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목사님들하고 성도를 묶어놓고 불을 질러 죽이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게 얼마 전 이야기더라. 지금도 사실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마냥 즐거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를 두고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개신교가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우리가 접촉됐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신교가 동양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건 18세기쯤입니다. 그래서 1793년도쯤에 그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오게 되고요. 이제 1807년도에 이제 모리슨 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오게 되는, 뭐 허드슨 테일러는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또 1812년에 이제 버마에 이 선교사들이 오고 이렇게 이게 동양 선교가 18세기 때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땅에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한국을 방문했거나 또 한국과 연결된 이런 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선교사였던 기칠라프, 어, 이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데, 이제 이 그린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다 그린 것 같긴 하네요. 동양 선교의 어떤 거장이라고 불리지는 독일의 선교사입니다. 기칠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1832년, 꽤 됐죠? 1832년도에 한국을 처음으로 이제 방문하게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동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특별히 동양 선교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절실하면서 태국에 와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교 활동이 별로 그렇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사모님도 사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가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와 있는 중에 한국에 대하여 조선에 대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832년에 영국의 그 회사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한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통역관으로. 한국어를 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중국어를 할 줄 알고 한문을,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한문을 쓰니까 아마 한문을 잘 할 줄 아는 통역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통역관으로 처음에 충청도 고대도라고, 지금은 보령시입니다. 이게 지금 고대도 기념교회가 지금도요 한국에 있고 많은 한국 성도들이 꽤 1년에 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고대도에 이제 와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고대도 목사에게, 우리가 말하는 목사 말고요, 고대에게 군수 같은 사람이겠죠. 목사에게 청원서를 왕에게 보내고
한문 성경과 전도지를 이제 조선 왕에게 보냈는데 이제 거절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보내서 답신을 기다리는 중에 이제 의약품이라든가 또 한문으로의 신약 성경이라든가 전도지를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나눠줬던가 봐요. 대부분이 뭐 거절하고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에 한문을 잘하는 한국 사람을 찾았던가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찾아서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선교 잡지에 실렸는데 이게 그겁니다. 한국어로 처음으로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된 주기도문이에요. 이 기칠라프가 어, 이게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선교 잡지에 실렸던 부분인데요.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주기도문으로 지금도 이게 기록에 남아 있죠. 이 기칠라프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 토마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영국의 선교사고요. 24살 때 1860년도에 63년도에 중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3개월 만에 사모님이 죽어요. 이런 걸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지역에 왔다가 그 지역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해외 사역을 원주를 나가서 그래 뭐 학렬도 마치고 또 장티푸스도 마치고 이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 인천에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제 또 페루는 학률을 이렇게 필수 국가로 지정돼 있어서 이제 마치게 했는데요. 처음에 저도 처음 나갈 때 뭐 말라리아라든지 콜레라든지 비형 간염 이런 거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물어봤더니 뭐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데 안 한 지가 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도 그렇게 왔다가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선교 활동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에 대한 대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도 마찬가지. 24살 때 와서 3개월 만에 사모님이 죽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그 선교사 모임이죠. 선교사의 회장과 갈등을 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 모임에서 탈퇴를 하고 사임을 하고 아예 이 사람은 통역관으로 이제 취직을 해버려요. 선교사를 내려놓고 통역관으로. 그래서 중국어, 러시아, 뭔가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천주교의 핍박에 대한 소식을 이런 소문을 이제 듣게 되고 조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이게 또 하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왜 조선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조선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많이 예를 쓰게 되어지고 1865년도에 황해도에 처음으로 입국을 해서 2달 반 동안 이제 한문 성경과 쪽복음을 나누어 주면서 전도도 해보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경험이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토마스가. 그래서 조선에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사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슨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죠. 여튼 그래서 1866년도에 한국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와 있는 데를 찾다가 조선에서 이게 동지사로 와 있는 일행들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요. 또 가서 만나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여튼 한국에 대한 마음과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애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상선이죠. 무역배였던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서 통역관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토마스가 자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언어를 잘했냐면 못해요. 너무 초보적이에요. 물론 이제 언어에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중국도 잘하고 러시아도 잘하고 몽골어도 잘했던 걸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우리로 따지면 홍강희 목사 정도 되는가 봐요. 하여튼 언어를 들으면 금방금방 이렇게 좀 알아듣는 그래서 본인이 전어를 시험원호의 통역관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고 또 전어를 시험원호는 그냥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런 무역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배에 대포가 실려 있고 소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전쟁도 하고 하는 이런 배였다는 거죠. 당시에 조선은 이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세국 정치를 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1866년 8월 달에
항해도 항주를 오게 됩니다. 항주 목사가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이제 이동해서 이제 평양 가까운 대동강 이제 그 역으로 대동강 그 부분으로 오게 되고 그게 닷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이제 세국 정책이기 때문에 왜 왔냐 이제 뭐 나가라 이런 옥신각신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무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토마스가 나름 한국에 온 이유를 설명했대요. 무역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초보예요. 언어를 제대로 이렇게 통역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라 왜 왔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갈리가 그 배에 올라서 이제 막 조사하고 하는 중에 이 갈리를 억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억류가 되면서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빨리 내 나라 이야기를 더 하자, 내 나라 이야기를 더 이게 이제 감정이 격화되면서 밖에 있는 갈리들이 막 돌을 던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화살을 쏴고 하면서 소총을 들고 있잖아요. 소총 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전쟁하듯이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 이제 화면에도 보시면 불이 났죠. 이렇게 막 싸움을 하는 중에 이제 썰물이 되면서 여기는 물이 지금 차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물이 빠지고 배가 이게 갇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불이 나버린 거죠.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막 자초되고 불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튀어나가고 토마스도 들고 왔던 성경책 챙기 들고 막 뛰어나가고 그 성경책 던지내고 막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어졌죠. 여기 이제 그 군병이었던 박충근이라는 사람에게 토마스가 잡히고 이 토마스가 갖고 온 성경을 줬는데 박충근은 안 받고 결국은 이제 끌려 나와서 이제 잠수행을 당하죠. 박충근이가 칼을 들어서 토마스를 이제 목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어. 왔다가 좀 설명 좀 하다가 불나고 배 타고 왔던 사람 다 죽고 들고 왔던 거 안 되니까 들고 왔던 거 들고 내려가지고 성경책 뿌리고 그리고 박충근에게 성경책 하나 주걸라 했는데 안 받고 끌려 나와서 다, 뭐, 목이 쳐졌죠. 이게 1866년 9월 달이에요. 이때 나이 한국 나이로 27살 만으로 26살 때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땅 안에서 개신교 선교사의 첫 순교가 이때 벌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런저런 것으로 잘 알고 있죠. 참 이게 하나의 역사라는 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경책 하나 좀 몇 개 던져놓고 간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사실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가 했던 것도 중에서 대단한 역사 같은 것도 있죠. 근데 그게 역사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로 바뀌는 것도 분명히 사실 있습니다. 희한하죠.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토마스를 죽이고 가면서 자기에게 주려고 했던 그 성경책을 주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읽게 되고 물론 이는 한문 성경입니다. 이걸 읽게 되고 나중에 안주교의 영수가 되죠. 지금은 영수란 표현이 없는데 장로 비슷한 거죠. 장로를 돕고 하는 어떤 역할이었으니까 장로 비슷한 사람이 이 박충근이가 되어지죠. 그리고 당시 이제 토마스가 축구하는 장면을 12살이었던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봐요. 막 싸움이 벌어지고 배가 타고 사람들이 죽고 또 외국에 코 큰 사람이 왔다가 목 자르는 거 12살 때 봤는데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성경책을 세 권을 이렇게 가져왔던 거예요. 이걸 집에 숨길 자신이 없어서 밖에 숨겨놨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알고 있는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선물로 줘요, 그냥. 이 박영식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집에 도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붙여놨던 거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박영식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나중에 이제 벽지를 보고 읽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 기독교인이 되었고 나중에 이 사람의 말이 많긴 한데요. 이 사람의 집에서 이제 모임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해서 그걸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 혹시 들어보신 분 목사님은 아실까요? 평양 장대염 교회. 아주 유명하죠. 나중에 마포 삼열이라고 이런 선교사님 와서 목회했던 이런 교회죠. 아주 중요한.
나중에 다음 주나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의 가장 그 핵심이 되고 불씨가 됐던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시작이 어디냐면 이 박영식이에요. 참 희한하죠. 토마스는 그냥 죽었는데 이런 그 그걸 선물 줬던 최치량은 나중에 장로가 되죠. 왜냐면 이 평양 장대현 교회 이런 다 뿌리들이 사실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영국 선교사고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조선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조선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해준 사람이 결국은 윌리엄슨이에요. 토마스를 소개했고 토마스가 한국 갈 수 있도록 도왔고 또 토마스가 가져갔던 그 성경책과 이런 많은 자료들 전부 다 윌리엄슨이 다 제공했어요. 예, 우리는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고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윌리엄슨에 대한 검색들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소개할 만한 사진들이 토마스는 그래도 이렇게 누가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사진인지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윌리엄슨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못했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윌리엄슨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두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제가 볼 땐 참 역사에 없는 선교 역사에 없는 건데 성경 번역이 한국 밖에서 번역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온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기칠라프나 토마스나 윌리엄슨이 한국 밖에서 한국을 도우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조선의 복음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성경 번역이었어요. 한국에 보통은 이렇지 않나요? 한국에 어떤 나라에 들어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보통은 벌어지거든요. 우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복가교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를 전혀 가지 않은 지역에 나라에 보내고 그러면 그 가서 언어를 배울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를 배우고 어떻게 선교하면 될지를 공부하고 연구하겠죠. 그러고 나서 언어를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뭐 잘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한국은 특이하게 만주와 일본에서 한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걸 들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이제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로스와 맥켄타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가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조선에 대한 걸 알게 되었고 조선에 대한 사역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선교사입니다. 로스와 맥켄타이. 요 박충근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박충근 아까 이제 토마스 목을 쳤던 인물이 박충근입니다. 나중에 영수가 되었던 인물이죠. 예. 실제 사진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넘어가고 로스. 이 로스 가족입니다. 자, 윌리엄슨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이 로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스가 어떻게 조선을 알게 됐냐. 좀 전에 말했던 그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입국하는 중에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조선과 조선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치 토마스처럼. 근데 중요한 건 조선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조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데를 많이 수소문하는 중에 청나라와 조선이 그 국경 지역이 있는데 그 국경 지역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곳이냐면 장사하는 곳이에요. 조선 사람들이 넘어와서 조선에 여러 가지 이제 인삼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파는 거죠. 그게 조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와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이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876년에 고려문에 또 왔는데 거기서 어주 상인 이영천을 만납니다. 어주 상인. 이게 상인이니까 당연히 조선말은 잘할 뿐만 아니라 이제 팔아먹어 뭐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중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됐던 것 같아요. 이영천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영천을 통해서 백홍준이나 서상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개받게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면서 당연히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복음도 듣게 되고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로스와 맥켄타이를 통해서 이영찬,
이성하, 백홍준, 김진기가 세례를 받아. 이게 이때 언제냐면 1879년.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한국 땅 안이 아니라 한국 땅 밖에서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처음으로 네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영찬, 이성하, 백홍준, 김진기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언어에 대해서 굉장한 특화된 사람인가 봐요. 고전 언어 빼고 7개 언어를 잘 한다거든요. 이제 영어, 자기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에요. 갈리그라 그래서 이제 갈리그가 따로 있고 영어, 중국어, 만주어, 독일어, 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글도 배워죠. 그래서 한국어까지. 물론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도 아주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따지면 9개 언어를 잘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언어를 잘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참 많이 보낸 것 같아요. 홍강희 목사는 선교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적응하고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금방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 모국어가 갈리건데도 불구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중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중국어도 배우고 만주어로 있으니까 만주어도 잘하고 그러면서 한글도 잘 배우고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엉뚱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877년부터 이제 번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국어로 이렇게 하는 정도. 그래서 1882년에 처음으로 누가복음이 번역되고요. 5월달에 요한복음이 1883년도에 마태 마가가 84년도에 사도행전이 그 위에 쭉 나와서 여기 제가 소개했죠. 예수 선교 전서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전체가 1887년이 한국어로 된 성경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로스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스역 성경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된 것을 어디에서 찍어냈냐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왜 이제 외국 나라 가면 성서공회에서 왜 성경책 왜 호텔마다 많이 갖다 놓잖아요. 그게 역할이 확실히 있는가 봐요. 저는 뭐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후원을 해서 이걸 이제 찍어서 1887년에 만주에서 이제 이걸 그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는 참 대단하죠. 이 번역된 성경을 이제 이영찬이다, 그다음 백홍중 서상윤들이 요즘은 그 단어를 안 쓰는데 매서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팔고 전달하고 이런 사람들 매서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서간도라든지 만주라든지 이런 데 성경을 팔고 그다음에 팔아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만든 이런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고 이 소식을 일본에서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일본 톰슨이라는 선교사가 일본에다 갖다 달라고 해서 일본에도 전달했더니 일본에서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다가 경상도 쪽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 로스역 성경 예수 선교 전서라고는 1887년에 나왔던 이 성경의 번역을 할 때 제일 공로자는 누가 뭐래도 이영찬이에요. 로스와 맥컨타이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또 이 로스 역의 절반 이상을 번역하고 서정하는 이게 번역이 한 번 하고 끝날까요? 이게 수정 여러 번 거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아쉬운 건 1883년도에 콜레라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이 예수 선교 전서의 완결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상윤이나 백홍준이 이런 사람들이 도와서 이 성경들이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이분들이 성경도 돕고 번역하는 돕고 그래서 한인촌을 중국의 한인촌들을 다니면서 성경을 팔고 도왔고요. 그래서 어주에서는 백홍준이가 성경을 팔고 전달하면서 자생교회가 생겼죠. 최초의 어떤 한국 땅의 최초의 어떤 자생교회가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도 생기고요. 이제 서울에서도 서상류를 통해서 이제 소래가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유명한 데가 소래인데요. 소래라고는 작은 마을에 58가구가 살았대요. 근데 이게 서상윤이가 거기에서 성경을 팔고 가르치면서 52가구가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됐다.
합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그게 소래교회. 제가 소래교회 소래교회 된 게 제가 성기 안 가지고 있네요. 여하튼 어, 예수 선교전서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수정이라는 사람, 그게 사진 띄워드렸는데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번역하게 되냐면 이모군란 때 민비를 도와주는 일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공로를 하나 세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일본을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일본의 수신사로 박영우라는 사람, 아마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까요? 박영우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을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왜 가냐면 농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의 발전된 농업을 한국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공식으로 박영우를 따라갔다가 1883년도에 여기에게 농업을 가르치는 그 교수에게, 그 학자에게 이게 기독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경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83년도에, 1883년도에. 이분이 복음을 받으니까 아마 충격이 됐던가 봐요. 굉장히 막 은혜가 됐던가. 그래서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 유학생들 중에서 한 7명, 8명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을, 그래서 일본 안에 한국 이제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하게 되었고, 미국 선교사들의 어떤 도움으로 이수정에게 성경을 번역하자라는 이제 제의를 받게 되고 요청을 받게 되고, 한국에 복음 전하려면 성경 번역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고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이수정이 하게 됩니다. 이게 1883년이에요. 뭐 이제 뭐 번역할 수 있는 게 딴 게 없고 한문 성경, 일본 성경 이 두 개를 가지고 번역하는데, 처음에는 번역이 아니에요. 그냥 토를 다는 정도예요. 한문 성경에다가 토를 다는 정도의 성경 정도가 이제 성경 번역이었죠. 1차적인 것은 뭐 이제 조선인들 중에서는 이제 그 한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한글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한계를 느끼고 아예 한글 성경을 번역을 시도합니다. 1885년 신약 마가전 복음서라고 해서 1천부를 이제 인쇄하는 일이 벌어졌죠. 번역해서. 사실 이 마가복음을 들고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달에 들고 들어오죠.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일본은 이수정은 조금 늦었죠. 1885년이니까. 만주에 비해서. 이때도 물론 이제 국한문 혼용체예요. 전부 다 한글은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이제 비치된 성경책이 몇 권 있었는데 그거 보면 이런 식이에요. 분명히 한글 성경인데 한문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못 읽고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는 이런 식의, 전체가 한글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한문이 더 좋겠다 싶은 것들은 전부 한문으로 써서 이게 했던 성경입니다. 지식층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도 처음에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어서 한국 선교의 대상은 지식층들이고 고위층들이 처음엔 시작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수정은요, 성경 번역도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성경을 번역하고요. 또한 한국의 선교 제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 하나를 쓰는데 조선의 사정이라고 하는 원고를 세계 선교 잡지에다가, 선교 세계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투고를 해요. 한국의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한국 선교 정말로 필요하다. 한국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간절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 선교할 거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그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게 할 거다. 협박이죠. 그 협박 비슷하게 이게 이수정이가 이렇게 투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 영향으로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한국 들어오는데 그 영향은 사실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정은 1886년도에 한국을 귀국하게 되는데, 이제 은두도 들어오고 단 이후죠. 들어오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고요. 이제 당시에 개화파, 수구파, 개화파, 보수파의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체포가 되고 이제 처형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처형됐는지 아니면 병사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책이 몇 권이 있어서 여러 책을 참고해 봤는데 대부분은 처형됐다고 가르치는데요. 이만열 교수만 한국사를 썼던 한국 교회사를 썼던 이만열 교수만 유일하게 병사했다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병사한 건지 사실은 처형당한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하튼 한국의 독특한 이제 선교 중에 하나가 성경이 먼저 만주에서 번역되고 일본에서 번역되어져서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실질적으로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1876년도에 개항이 한국에 시작이 되고 1882년도에 5월 달에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1년 후에 1883년도에 한국에 미국 공사관이 이제 설치가 되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교류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중국에 있고 일본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와 중국은 벌써 미국 선교사들이 꽤나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스코틀랜드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 뭐 여러 선교사들이 일본에 중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닫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 지부에다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조선에도 선교사 보내야 된다. 빨리 준비해서 선교사를 보내라고 이제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이제 획기적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요. 이제 가우처 대 학장이었던 가우처라고 하는 박사가 시카고로 가는 열차 안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견미 사절단이라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됐잖아요. 1882년에. 그러니까 이제 전혀의 외국을 잘 모르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좀 보고 배우라고 사절단이 가게 됐어요. 여기 누가 가게 되냐면 민영이, 그다음에 홍영식 이런 사람 들어보셨죠? 예, 한미 사절단이 갔다가 그 기차에 가오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오츠가 한국에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는 지부에 2,000달러를 기부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1883년도니까 1808년 그때니까 2,000달러면 얼마 돈이 크겠어요. 지금도 2,000달러면 작지 않은 돈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억 단위가 훨씬 넘는 아마 돈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와 있던 감리교 선교사, 이제 이분은 가오츠는 원래 감리교 신학자입니다. 네, 목사입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와 있던 맥컬레이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조선에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가 보고 조선 선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제가 봤던 백홍준이나 서상윤, 그러니까 아까 성경 번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경조. 아까 말했던 민영이 이 가우처, 이분이 가우처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맥클레이, 요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한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일본에서 만난 적이 있던 한국 사람 김옥균, 개화파죠 아마. 이 김옥균을 일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고 한국이 선교 가능한지를 타진하는 일을 이제 맥클레이가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어, 그 당시 고종이겠죠. 고종에게 한국에 와서 의료와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한국 들어오면 그다음에 한국이 교육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교육을 이제 학교를 세우는 거, 병원을 세우는 거 허락을 이제 받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감리교 선교부에다 연락을 하죠. 한국에 때가 된 것 같다. 선교사를 보내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이제 이 맥컬레이가 한국에 들어간 이후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감리교 선교부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한국에 왔다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선교사로 처음으로 한국을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1호가 알렌 선교사. 묵장로교 선교사고요. 원래는 알렌이 아니라 의사였던 헤론이 한국의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파송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첫 선교사로 파송기를 받는 사람이 헤론인데,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서 헤론이 못 들어오고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이 알렌이 공식 선교사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공식 선교사란 말은 중국에 와 있다 한국을 방문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이제 한국 선교사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하고 자리를 잡는 거죠. 공식적인 건 한국의 공식적으로는 선교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뭐죠, 공사관에 이제 그 미국 공사관이 한국에 설치됐으니까 그 공사관에 이제 공의로 임명이 된 거죠. 이병헌이가 나왔던 그 드라마 그 뭐죠? 무슨 블루스 뭐 있는데, 예, 기억나죠? 거기 보면 왜 이병헌이가 미국 해병대 대위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왜 공사관이 나오고 공사관을 지키는 대위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알렌이 그 이제 의사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교육 선교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의사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에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884년도에 갑심정변 때 민혁이걸 좀 치료해주는 일로 고종에게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고종의 의로 임명을 받는 일도 벌어지죠. 그래서 어, 알레는 이게 제중원에서 의사도 하고 고종을 돕는 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85년도에 고종으로부터 병원 설립을 허락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 여기 이제 강혜원이 다른 말로 제중원이라고 하죠. 드라마도 나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중원 또는 강혜원이라고 이름을 하죠. 요 이제 강혜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또 한 번 나중에 연세 세브란스로 이름이 바뀌죠 아마. 이건 아마 나중에 또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건데요. 이제 이 강혜원이 조금 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고 의사도 부족하고 병원을 확충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영국에 이제 이렇게 선교 대회한 데 가서 한국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했더니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많은 헌금을 해요. 한국에 이 병원 선교하는데 도움 주라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알렌이 들어와서 이 강혜원에서 일을 하고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알렌의 이제 한국어 선생이었던 사람이 노충경인데 이 사람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되집니다. 이 사람 사진을 제가 여러 개 찾았는데 힘들어요. 예, 너무 희미하죠. 노충경. 국내에서 세례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영찬이나 백홍준 이런 사람들은 만주에서 세례를 받았죠.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고 국내에서 세례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죠. 언더우드, 미북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입니다. 알레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선교사라고 한다면 이제 목사로서 말 그대로 복음을 진짜 전해야 될 목사로서 제1호 선교사가 그게 언더우드입니다. 1885년 4월 5일 이날이 부활절이라고 하죠. 이 4월 5일 날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레 선교사가 함께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아펜젤레가 사실은 먼저 왔어요. 근데 한국에 먼저 들어오는 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일본에 와서 몇 개월을 거주하다가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재밌는 건 왜 언더우드를 한국에 들어온 1호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물포항에서 내릴 때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대요. 한 발 먼저 내린 거예요. 그래서 1호 선교사고 아펜젤레가 감리교 아펜젤레가 선교사가 2호가 되는 거예요. 실은 아펜젤레가 좀 먼저 들어오면 되는데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데리고 오면서 2호 선교사가 되고,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거든요.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가 1호 선교사. 아까 말했던 일본에 먼저 도착해서 이수정이 번역한 그 한국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역을 서울 중심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중심에 했던 사역은 의료 사역, 그 다음에 교육 사역.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짓는 거, 그 다음에 병원을 지어서 재중원이라 이런 것들 가지고 의료원 사업을 제일 먼저 하고요. 이뿐만 한 게 아닙니다. 언더우드는 사실 한국 교회사에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 사실 되어집니다. 이제 들어와서 성경 번역도 오랫동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성경 번역들을 계속 수정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찬송가도 언더우드가 꽤 많이 했어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한두 명이 예수를 믿고 되면서 뭘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쓰이는 찬송가를 갖고 들어서 번역하고 번안해서 찬송가를 만들고 했던 작업들도 꽤 많이 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공식 선교사로 와서 강해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다고 해요. 이제 이런 쪽에 좀 능했던가 봐요. 근데 알렌을 계속 도우면서 선교사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알렌을 돕기 위해서 제중원에 갔다가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피를 보고 기절을 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제중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좀 안 하는 걸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해되는 게 제 그 육촌이죠. 육촌 형 중에 어, 육촌이 몇 명이 다 서울대 갔는데 이 형만 경상대 의대를 간 형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과나 외과나 할 줄 알았는데 실습 나갔다가 피를 보고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정확히는 실습도 아니라 하던데 뭐 이제 2학년 때인가 뭐 이렇게 실습하는데 뭐 질을 가지고 실습했다든가 그거 하다가 기절했대요. 그 오바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마취과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해가 돼. 언더우드가 그 피 흘리는 걸 보고 기절해가지고 아 이게 수술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그랬다고 하죠. 하여튼 이제 전도지라든가 특별히 소요리 문답 한국 안에 성도들이 이제 뭘 믿는지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도 많이 번역해서 가르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우리에게는 세문안 교회를 알려져 있죠. 세문안 교회를 세운 인물이 이제 언더우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이 아시는 YMC를 조직했던 인물이고요. 1916년도에 죽게 되어지고 참 이 과정은 한국 선교에 대단하죠. 이제 이 언더우드가 죽고 이제 아들이 원한경 씨가 계속 한국에서 남아서 연희 전문대 교수로 남아서 3대 또 교장까지 했네요. 나중에 명예총재를 하고 손자였던 원요한 씨 와서 아니 그 원일한 씨가 와서 계속 연세대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밑에 4대째 원한강 씨가 또 한국에서도 계속 활동을 했죠. 이 집안은 정말로 한국 선교에 이렇게 목숨을 들였던 1대 언더우드, 2대 원한경, 3대 원일한, 4대 원한강 씨까지. 참 한국 선교를 빼고는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호주 장로교에서도 이제 한국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 벌어졌고요. 여기 이제 데이비스라고 하는 목사 가정이 한국을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서울에 오니까 언도도도 있고 강영원도 있고 여러 선교사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한국 들어온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부산 가는 게 어려웠던가 봐요. 한 달을 걸쳐서 부산에 도착했는데 참 아쉬운 건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죽어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당시 천연두 폐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온 지는 6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고 그것이 호주 장로교 전체에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우리 교단 선교사가 같이 6개월 만에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한국 살릴 자리 없냐라는 말들이 이제 돌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국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벌어졌고요. 이 사람들이 그 선배의 그 을을 따라서 서울에서 사역하지 않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도요, 부산 경남 지역은 고주 장로교의 영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고신이라든가 이런 합동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한 게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부산, 진주, 마산, 거창, 통영에다가 지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이제 교육, 의료, 이 자선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 남장로교회는 제주도와 호남 지역, 참 희한하죠. 북장로교는 서울, 경기 중심으로, 호주 장로교는 부산, 경남 중심으로, 남장로교는 호남, 제주 중심으로, 나중에 이제 캐나다 장로교가 들어오는데 함경도 중심으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공회, 감리교 막 들어옵니다. 아펜젤레가 감리교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한국 선교에 많이 들어오고 실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어, 한국에 많은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다양한 교파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 다양한 교파.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이식되어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신학적인 색깔이 처음은 대부분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프린스톤 신학교 출신이나 유니온 신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수고요. 또 하나 좀 재밌는 건 미국 그다음에 영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있죠. SVB라고 하죠. 학생 자원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인데 이때 이제 영향받고 들어온 사람 중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레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1905년과 1907년 그 사이에 한국에 들어온 135명의 선교사 중에서 81명이 학생 자원 운동에 영향을 받은 직간접으로, 전체는 아닙니다만 직간접의 영향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또 하나 학생 자원 그 운동을 경험했던, 직간접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들의 교파의 색깔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역들을 했다고 하는, 요건 다음 시간하고 연결이 될 건데요. 하여튼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시간이 짧은 가운데 좀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한국의 선교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밖에서 선교 활동을 도왔던 사람들, 비칠라프라든지 토마스, 또 이제 성경 번역한 이야기, 그리고 직접 한국을 들어와서 선교 활동했던 것, 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